물고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근데 일단 여기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쪽에 있는 건 물고기인 걸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나예요. 다나.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신상이 뭐냐면 물고기 신인데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다곤신상 들어보셨죠? 다곤신 있어요. 그 우상이 있어요. 이제 됐어요. 다곤신도 처음 들어보신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문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군산에 있는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뭐였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부모님께 드렸다 하고, 고르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신을 보내왔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래요. 근데 고르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다곤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다나가 물고기니까 다곤신하면 물고기신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뭔가 이 숫자가 많으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물고기 공짜로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미리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데요. 밑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으면 나일강이 확 범람할 때 물고기가 거기로 들어가요. 물이 쫙 빠지면 물고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4장이 참 중요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계속 전하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 데가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니다. 지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이 많아서 그래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둔 거예요. 또 하나요. 이들이 참 큰 죄를 졌는데 두 번째 10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게 10계명 중에 두 번째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이름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분이죠. 뭐보다 크세요? 오전에 봤지만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뭐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계신데 내가 또 다른 신 섬겨보지 뭐.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깨트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계명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럼 이걸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봐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 어불성설이죠. 졌어요. 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법궤 가져와라.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법궤를 뭘로 다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 같으면 이 땅에 남겨두셨지요. 법궤는 사라졌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는 뭐를 내밀어야 돼요? 맞아요? 십자가 이렇게 딱 하면은 도망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 드라큘라 나타나면 짠 비치면 드라큘라가 으악하고 도망가는 건 초등학교 이전에 배웠던 동화에나 나오는 거죠. 뭐 마늘을 갖다 이렇게 던져요? 마늘은 사람 만들 때나 쓰는 거죠. 그렇죠? 곰이 사람 되는 게 마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의 우상이에요. 성경의 우상이에요. 기도만 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그냥 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성경적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있잖아요. 생명의 떡인 만나가 들어있고요. 지팡이가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거 들어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뭐 대패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법궤도 뺏기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종신직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투에서 한 날 죽어버렸어요. 뭐 파발마가 달려와가지고 엘리 대제사장한테 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시여,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는 뺏기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본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그걸 보고서요, 애기를 가졌었는데 애를 사산을 해버려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이가봇, 한번 해보세요.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답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일촌이에요. 일촌. 저하고 할아버지하고도 일촌이에요. 북에는 일촌으로 내려가거든요.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5대조, 6대조 처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일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말씀이냐면 제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은 제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쭉 올라가면은요, 저는 여산송씨 정가공파거든요. 송유자 익자공, 송유익공인데 그분이 이쪽 여산에다가 터를 잡고서 여산송씨를 이뤘어요. 뭐 거기서 끝나나요?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그 위 올라가면은 맨 끝에 누가 있겠어요? 아담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있다는 얘기는 아담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창조주가 제1원인이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제1원인. 그 제1원인인 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알일 수도 있고 다곤일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떻게 아는가? 그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만든 제1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생명의 원인이 뭐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해 보여도요, 이거가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서 뒤에 프로젝트에 있는 스크린을 다 띄우고 PPT를 띄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단순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복잡한 기능을 가져다 여기다 놨더니 저만 쓸 줄 알지 아무도 못 써요. 여기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또 실수해가지고는 또 잘못 건드리고 또 잘못 건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사서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보고 하는 거죠. 매뉴얼을 보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꼭 누르고 5초를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5초를 지나면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도 나가고 이런 것들 저는 쓸 수 있어요. 매뉴얼이 없으면 단추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삶의 매뉴얼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슬람 들어오는 거를 왜 격렬하게 반대하느냐 하면, 무슬림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슬림들, 해교들이 믿는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달라요.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5%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에 무슬림이 5%가 될 때까지 우린 너희의 친구다. 이슬람이 친구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10%가 되면 이슬람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무슬림 경전이에요. 코란이에요. 꾸란이라고 하는데, 꾸란경에 써 있어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짐승을 죽이듯이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돼지를 죽이듯이 죽여라. 돼지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이렇게 사람을 분해하듯이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할랄 식품 들어오는 걸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들이 들어와요. 조성해요. 처음엔 친구처럼 친절을 베풀어요. 자기들이 너무 소수니까. 그러다가 점점 형세를 갖게 되어지고 세력을 갖게 되면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지금 뭐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테러를 자행하죠. 벨기에인가 지난번에 또 테러 일어났지요.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요. 또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와 아이예요. 여자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무슬림들은. 그래서 다 가리잖아요, 차도르로. 뭐만 남겨놔요? 눈만. 그 여자들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수영복도 세상에 다 가리고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끔찍해요. 무슬림들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당당하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 얼굴 보셨어요? 그 중동 사람들 눈도 동글동글하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는 뭐 눈이 쫙 째져가지고 먼지 하나 안 들어가게 생겼지요. 이 사람들은 동글동글해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런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손을 내밀고 프로포즈를 하고 유혹을 해봐요. 그냥 뭐 다 넘어가죠. 그 결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질투하면은 패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아유, 끔찍한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 할랄 식품 해가지고 돈 조금 벌겠다. 아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의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을 알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이 법궤를 그 블레셋 다곤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은 아닌데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순간 다 망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지켜내시느냐 하면, 법궤가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망했지만 하나님 스스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이렇게, 이 아까 본 그 물고기 신상 앞에 법궤는 그냥 뭐 이런 괴짝이에요. 이런 괴짝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건 전리품으로 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뒀다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에 두 신이 싸운 거예요. 다곤 신하고 여호와 신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졌기 때문에 다곤 신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세요. 다음 날 됐더니 법궤가 글쎄 법궤 앞에 다곤 신이 탁 머리를 숙이고서 이렇게, 이럴 땐 대가리죠. 탁 숙이고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곤신의 목도 떨어지고 손발이 다 부서져가지고 방 들어가는 문지방에 이게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곤신을 섬기면서 문지방을 밟지 말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뭐 밟지 말자 그래요.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어릴 때 문지방 밟아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런 게 다 그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같은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궤가 있으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막 독종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몸을 긁고 전염병이 돌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신 저거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 법궤를 아스돗 지방으로 옮겼어요. 아스돗 지방에 올렸더니 그 지역에 또 막 독종이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도 안 되겠다. 가드 지역으로 옮겼어요. 가드가 골리앗 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도 또 독종이 막 창궐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죠. 야, 우리 다 죽이려고 이걸 가져왔냐? 이제는 이 법궤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거기도 막 난리가 났죠. 안 되겠다. 베세메스로 옮기자. 베세메스가 이스라엘 적경이거든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막 다곤신이 대가리가 떨어지고 손발이 날아가고 막 그 지역이 가는 곳마다 지역 독종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만 더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소가 새끼를 낳아서 막 젖을 빠는 그 어미소 2마리를 딱 세워요. 그래서 어미소 2마리한테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 위에 법궤를 넣어요. 그러고서 베세메스로다가 이 암소가 똑바로 가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요. 그러고서 송아지 2마리는 딱 갖다가 놓고 그러고서 소 2마리를 출발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젖 먹이는 어미소 2마리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성경은 곧장 같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전 예배 이어서 마침 이 본문이 여기라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고 헛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우상 섬기는 분이셨죠. 우리 어머니도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기 때 돌도 되기 전에 죽는다고 깔딱깔딱 하니까 그 무당 데리다가 굿했어요. 그 무당도 이렇게 못을 빼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은 만신전이 됐어요. 만신전이. 어디 가서 부적 좋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 팔아가지고 부적 써다가 갖다 붙이고 사막 부적.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는 집사님이 됐어요. 어느 날 자는데 꿈자리가 영 뒤숭숭해요. 그게 느낌이죠. 그래서 이상하네, 엄마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베개 속에 뭐 하나 넣어놨는데 베개 속에 이거 하나 써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집사님이 글쎄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 무당 섬기고 그러셔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드렸냐면
최고 유일신론으로 알려드렸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고 유일신론으로 알려드렸어요. 엄마, 신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빵신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금방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만 알려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생각이 그건 거예요. 야, 대장신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쫄따구신들한테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수정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엄마. 다른 신은 신 아니야. 오늘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귀신의 세력이 와서 신인 척 할 때가 있어요. 신인 척 할 때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감리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는 그 사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김선도 목사님, 이 부모님 세대가 말도 못하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대요. 감리교에 있어서 전설적인 부모님들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대요. 어느 날 그 김선도 목사님 그 아들이죠. 위로다가 이렇게 몇을 낳는데 죽었어요. 죽고 아들 김선도가 신병에 걸린 거예요. 신병이 뭔 줄 아시죠? 네. 그 무당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사는 거예요. 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열이 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보니까 금방 알거든요. 귀신은 신기하게 사람을 현혹시켜요.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 외삼촌이 강원도에서 우리나라에서 5번째인가 큰 그 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용한 무당들은 강원도 우리 외삼촌 집에 다 모였었어요. 와서 뭐 하나 가져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 그 무당 어떻게 됐나 얘기 들어봤어요. 아내하고 갔다가 들어보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했어요. 뭐 밤중에 일어나는 거 자꾸 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걸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느 날 작은 무당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이거 깃대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흔들으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막 흔들면서 정신없이 이게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파니까 그 속에 무당 제구가 나온 거죠. 모자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무당 됐어요. 귀신도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여기다 역사를 한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다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신앙 좋은 분이거든요. 결정을 내렸어요. 네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여보내고 네 욕심은 차라리 죽이자. 네가 죽어도 하나님 자녀로 죽어야지 귀신 섬기다 죽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엄마는 자식 보고 있고 애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신병 걸려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당장 죽어가는데 이거 귀신 받아들이면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 쉽지 내 얘기로 가져오면 안 쉬운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품 안에서. 이분들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애가 다 죽었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이뤘어요.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만이 상처나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와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이것도 믿어라, 저것도 믿어라 그래요. 그래서 약한 우리 마음을 자꾸 현혹시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신앙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홈리가 죽고 비누아스가 죽고 그 아버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가 죽고 아들은 태어났는데 정말로 저주받은 이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에 암소 2마리를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 같아야 돼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는요. 자기 자식들을 뒤에다 뒀어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비록
미물이라도, 짐승이라도. 여러분, 소도 자기 새끼 죽으면 눈물 흘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뒤돌아보지 않겠네라고 우리가 노래해요. 그대로 뒤돌아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터벅터벅 주님 나라 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가는 순례자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돕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한 달에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은 당연히 새벽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내가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나와서 한 달에 2번은 꼭 기도해봐야겠다. 3번은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해요. 게으른 대로 나태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은 한없이 무너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편한 대로 점점 따라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편안하게 해주면 한없이 더 쉬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막 옥죄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 신앙 성장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